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왕국이 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가 되어 있을 때, 전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진멸하시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주하듯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군사 하나 없이 사네립 군사 18만 명이 넘는 군사를 멸하게 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즈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늘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다시 살지 못한다. 유언해라. 아니, 이게 웬 청천벽력의 말씀입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고 이제는 국가적으로 큰 잔치를 해도 부족한 판에 이게 뭡니까? 국상을 치르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곧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최후 결정적인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언을 남겨라. 이것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겨라.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점점 나라가 힘을 얻고 부강해지고 있는데 왕궁 보물창고에는 보물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 자신의 몸이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더욱이 유언하라고까지 했으니 자, 히스기야는 이같이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이렇게 역사했는데 나를 지금 데려가시겠다니 도무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었죠. 그로부터 29년간을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이었는데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사네립 왕을 결국 고국에 돌아가서 죽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선 지 14년째, 그러니까 29년 동안 왕을 했는데 14년째 되는 그 해, 나이로서는 39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39살 되었을 때에 한 해를 더 붙여도 40세 되었을 때, 정말 한참 젊음과 기지를 발휘할 때 아닙니까? 왕으로서 역사를 해도 한참 역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너 죽는다, 너 유언해라. 더욱이 히스기야 왕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이을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손을 두기 위해서라도
더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왕자를 두지도 못했는데 나를 데려가겠다니, 도무지 이건 이성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이해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벽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이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나를 여기서 끝내게 하실까, 나에게 인생에 이제 커튼을 쳐버리시는 건지 이제 이 장벽을 헐어야 되겠는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바로 데려가시기로 한 그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그리고는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향하여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올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거절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부모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소원해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냐? 너는 내가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도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해라. 도와주겠다. 해라. 하나님도 간절한 주의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3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정말 그 말이 맞는가? 그래서 증거까지 보여주겠다. 초자연적인 증거다. 그것이 7절 8절이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거꾸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는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 자전 속도가 굉장한데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적어도 약 300km 정도의 시속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갑자기 거꾸로 돌리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빌딩들은 다 쓰러집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거는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하나님이 어떤 대기권에 변화를 주어서 굴절을 심하게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렇게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떤 현상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이 있는 그 순간도 폭풍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시계의 그림자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10도는 우리가 말하는 360도의 10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시계의 해시계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나는 1분 1초까지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1분 1초라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십니다. 어느 인생도 1분 1초라도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이 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죽음을 선고한 사실까지 친히 접으시면서 너 죽어, 내가 정한 뜻이야, 너 죽어, 유언해. 그러나 그 하신 말씀까지 거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자존심이 계시지. 근데 그걸 거두시네요. 거두셔요. 하나님은 신뢰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로 낭망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고백, 독백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후회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해 그림자까지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서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온전히 신뢰하라. 히스기야 왕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느냐? 39세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일 암으로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을 연장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더 머물러 살아야 할 의미와 가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지, 그 더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진정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흔들어 움직일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15년의 생명을 더 받았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장받은 15년 그는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라고 기도할 때는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고쳐주셔서 다 나았는데 다 세상 길로 가고 한 명만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었으면 내가 다시 산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거 즐기고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쳐주고 싶어도 얘야 너는 그냥 문둥병 그대로 갖고 사는 것이 더 은혜롭다. 그냥 갖고 살아라. 이렇게도 통곡하며 소원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15년간을 더 주셨는데 그 연장받은 삶 가끈히 행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께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거둬가시려고 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더 달라고 하니 너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 그럼 줄게 주셨어. 우리 집 강아지가 밥을 달라고 그렇게 야단입니다. 요즘 하루에 2번 주려고 훈련시키는데 어떨 때 4번씩 줬거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또 달라고 그래. 정 먹으려면 주변에서 시끄러우면 할 수 없이 줘. 너 빨리 죽어도 좋다. 줘버려. 그러면 피부에 병이 생기고 막 많이 먹으면 막 피부에 병이 생겨. 그래 그럼 빨리 죽어. 그럼. 물론 경우에 따라 더 오래 사는 것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화가 됩니다. 사울 왕도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날에 그냥 그 집안이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함께 죽지 않습니까? 부상당한 거 그냥 창피하니까 야 나 찔러 죽여, 안 죽이니까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먼저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일찍 떠났으면 사울왕 봐라, 초대왕으로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럴걸. 나중에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삐뚤어되고 잘못되고 말년에 잘못됐어요. 솔로몬 왕 1000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의뢰놓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면서 처첩을 1000명도 더 두고 그러면서 이방 신을 다 끌어들이고 이방 신전을 세워주고 치마폭에 놀아나고 부귀 영화가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삐끗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내가 내 때에는 봐주겠지만 내 다음 때부터는 이 나라가 다 이 나라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존속시키고 다 너를 떠나리라. 그래서 2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 정말로 나중 말년에 인생이 잘못돼서 솔로몬처럼 되라고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일찍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보다 종반전이 더 위험한 시기일까요? 그것은 인생의 계단이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복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자기 성취, 자기 공로, 허영심, 자기 자랑, 명예욕, 과시욕, 자만, 결국 멸망케 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히스기야가 이 몹쓸 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9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아수르를 이제 무너뜨리는 바벨론이 되는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 마음의 심리가 나타났어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요. 야, 바벨론부터 사절단이 왔다.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왔다. 야, 내가 뭔데 지금 번성하고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나를 알아주는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절단을 보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뭡니까? 과시한 것입니다. 과시욕, 과시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앞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올시다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야, 내가 빌딩이 몇 채인 줄 아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세상 것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유익과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고통과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와서 15년 연장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는 그 죽을 병보다 앞서서 받았던 죽을 병보다 더 무서운 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을 병 때문에 이것을 역대하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을 들어보세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은혜를 주셨으나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나 왜 쓰나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 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병명이 나타났습니다.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조금 참으시고 뉘우친다고 했지만 그 근본은 아직 아니고 여전히 그가 사는 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과시하고 싶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하면서 그가 교만한 그 교만병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와 영광이 다가올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가 클수록 축복이 많을수록 더욱 번성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개십니다. 히스기야는 앞서서 교만하면 죽는다는 교훈을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와서는 야 히스기야 왕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라고 웃기지 마라. 내가 들어간 나라의 신들은 다 멸망했어. 아수르의 왕이 믿는 신이 최고야. 무슨 소리를 해?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멸살시키시고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 교만했던 사내립을 완전히 다운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패망의 원수 교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왜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간혹 목사님 중에서도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다 알죠. 성도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간증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네. 저 사람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어오고 귀가 닫히는 거예요. 다 교만병의 문제지요. 근데 이 교만병은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이 병은 누가 가르쳐 주면 더 날뛰어서 가르쳐 주지도 못해요. 역사가 가르쳐 주죠. 그의 인생이 가르쳐 주죠. 히스기야, 그는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승리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갔어. 그리고 보물창고 열어봐, 다 가득 채웠어. 어렵고 힘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었는데 부귀영화가 다가오면 오히려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넘어집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조금 더 관찰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은 기간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될 때에 히스기야는 별세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은 그 해로부터 3년 후에, 병에서 나은 지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왕이 됐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아버지가 일찍, 히스기야 왕이 일찍 세상 떠났으니까 40 몇 세요. 계산해 보면 나오죠. 50세가 되기 전에 떠났으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왕으로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이 싫어할 짓을 다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15년 연장받은 것이 결코 잘된 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부귀영화에 오를 때 그 은혜는 곧 교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는 더 화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 므낫세는 좋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악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결코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원하고 구해도, 주여 아무리 소원하고 구해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단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성도가 요구한 것을 성도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달라고 하는 거 주었어요. 줬는데 영혼은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그 하늘에서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그 바람을 의지하여 내가 돛을 올리겠노라.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나를 의지하겠다. 히스기야 그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 후반절의 말씀으로 쭉 나오잖아요. 일종의 간증록인데 그 중에서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20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결국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로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질고 속에서 질고 속에 치유를 담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평안을 담으시는 하나님, 사망 속에 부활 생명을 담으시는 하나님, 통곡 속에 노래를 담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씀 하나와,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의 삶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겸손한 자의 기도를 꼭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며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좀 움직여봐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찾고 나를 움직여봐라. 너희는 백방 뛰고 있지만 내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너의 수고가 헛되니라. 나를 움직여봐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찬송 471장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여 나를 만지소서. 주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보옵소서. 내 부모님을 보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남편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